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게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거였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것이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회복할 제사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씨 셋의 후손들도 여전히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간이 쓰는 여전한 죄를 범하더라.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쓸어버렸는데 그 노아와 노아의 후손조차도 역시 또 다른 똑같은 앞에서 했던 실수를 또다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이 연약함, 인간의 이 죄악됨, 악함을 이전에는 진노와 책망과 죄책의 근거로 사용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자비와 긍휼, 하나님 편에서의 자비와 긍휼을 발동시키는 동인으로 사용하시는, 그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거냐? 이전에는 쓸어버리는 부정적, 징벌적 방법을 택했다면 이번에는 그대로 세상을 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로, 즉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길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출발이 이전에 노아 홍수 있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바로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사단의 지배하는 세계에서 파괴되어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고통과 슬픔과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 이 일이 지금 도래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느냐?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바실리우스, 왕되심, 다스림, 통치하심이 있다. 그런데 이 바실리우스에서는 어떤 사람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바이노 하는 사람이다. 바이노. 전부 어근이 똑같습니다. 바이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다. 마치 뭐하고 똑같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불렀을 때 모든 소유를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 중에 일부는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버려 두고,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소유를 일부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성경 강좌에 오신 우리 창신교회의 고등부 선생님 했던 우리 천여 선생님이 저한테 중간에 오더니 이걸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하고 물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물으면 제가 대답을 못 할 줄 알고 아직 아예 저를 배려해서 질문을 잘 안 하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물어도 특별한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예컨대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게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옷을 한 벌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결제 받고 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여쭙냐면 매사에 그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설사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게 다 뭐하다? 유익하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아무 나에게는 차별이 없다. 왜? 나의 생명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자,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는 뭐 했냐? 창세기 22장 설교했습니다. 22장은 뭐였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22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가 되었냐?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바치라, 100살이나 되어서 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이 창세기 저자는 기가 막힌 그런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 뒤에 아브라함을 설명해 줄 때 이삭을 드리는 문제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설명해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뭐 했고요? 바라고 뭐 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삭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속에 창조하신 그분은 마침내 또한 준비하실 것이다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예레 엘로힘.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르의 엘로힘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즉,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스마엘도 내보내버렸고 사라는 내 편이 아니고 아비멜렉에게는 지금 한 방 맞아가지고 이마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죽여서 동물을 태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마지막 남은 빈손 들고 가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버려두고 모든 보화를 다 파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라고 손을 펴버리는 그러나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오는 번민과 갈등 속에서도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용어를 할 때 그냥 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뭐 할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잡으려고 칼을 딱 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일 하지 마라 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래.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마침내 준비하시는 그분 이것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이 뭐를 소유하는 사람이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특식 그냥 뜬금없이 지난 추석에 그냥 하나님 나라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3장, 24장에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대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25장에서 죽어요. 175세에 죽습니다. 이 죽기 전에 있는 일이 바로 23장과 24장 두 장에 걸쳐서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장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22장을 가봅시다. 22장. 자, 22장에 보면 20절로 24절에 생뚱맞게 들어간 나홀의 후예에 관한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참 재미나죠?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자, 이 나홀의 족보는 지금 왜 나올까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그 믿음을 순종한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질 텐데, 이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제는 이렇게 옮겨가는 그 상황에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연결고리와 같은 얘기가 나홀의 후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홀의 후예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부드엘과 나반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 이 말이 없으면 뒤에 가서 리브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 더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여기에 나홀이 낳은 후손이 12입니다. 여러분 12은 무엇을 의미하죠? 앞에 우리 이제 뒤에 갈 때 12 지파, 12 제자, 12 사도.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언약한 대로 내 씨가 온 땅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건지에 관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장이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처럼 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우리가 보면, 자, 사라는 실은 지금이 23장이지만 21장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남편한테 쟤들 쫓아내쇼 하고 복귀 눈을 떴던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라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로 사라는 영원히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몇 년이 흘러가느냐? 35년이 흘러갑니다. 35년 만에 사라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그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두 사건은 제가 왜 한 번에 설교를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을 길게 읽기가 설교가 길어질 거라 지금 걱정이 되죠. 예, 이게 참 유괴양식이 오늘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자, 봐요. 이 둘은 이 사라의 죽음 이야기와 뒤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두 가지 스토리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 언약의 여호와 아도나이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정립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소통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후손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죽기 전에 하는 두 가지 일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한 일. 자,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짧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유언적으로 마지막 한 일을 통한 신앙 고백인데 이걸 쓰려니 주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설교의 제목을 제대로 전하려면 아브라함이 유언적으로 마지막 한 일을 통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여러분 두 가지 얘기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앞에 사라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이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에 가서 택해라. 이 말은 내 씨가 언약한 대로 내 씨가 편만해질 거라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즉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동안의 수많은 약속이 뭡니까? 반복돼서 왔던 약속이 뭐예요? 내 씨가 창대할 것이다. 내 씨가 엄청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하는 거 하나.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출장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돕던 그 상황이 없이 자기의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이 둘을 자기 자손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라. 그런 유언적 그의 일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3장을 여러분 다는 볼 수 없지만 23장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여러분 오시면서 장례식 준비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23장 창세기 간다 하면 집에서 한 번만 읽고 아 오늘 장례식 있구나. 조의금들 다 들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례식 때 어떡하죠? 이렇게 하죠. 아니 저 같은 사람 죽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이렇게 이름을 낼 만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낼 만한 분, 예를 들어 지난번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고 하면서 쭉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면 장례식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무서운 거 알아요? 이분들이 뭐 화난 일이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에? 자, 장례식을 하면 지금 그날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고인.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더 사셔야 될 분입니다. 뭐 이런 온갖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거다 쏟아놓으면서 그 세상을 떠난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23장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사라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아브라함이 슬퍼했다, 그리고 매장했다. 사라하고 관련 얘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지리하게 지루하게 나오냐면 무덤 사는 얘기. 이것도 가서 지금 무덤 사는 얘기가 3번에 걸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상복을 입고 가가지고 나는 이쪽에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지 봐요. 나는 당신 등에 나그네요. 나는 거류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들 속에 빌부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 강력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하자고 요청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내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어서 우리 죽은 우리 집사람의 좀 이렇게 장사 지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적 속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방백이 아닙니까?
아이 무슨 말씀? 원하는 대로 어디든 쓰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역시 사람을 알아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 이러면서 할렐루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언젠간 그게 뒷골이 탁 저 경험했어요. 제가 대학 때 학생회장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저 찬조금 좀 주시겠습니까? 그럼 뭐 얼마를 맞추죠? 근데 시사영어사라는 데를 가가지고 어학실 하나 주십시오. 그 당시 돈으로 어학실이 얼마냐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때 등록금이 얼마냐면 대학원 등록금 60만 원쯤 하는 거예요. 근데 웬 새파란 20대 초반에 학생놈이 와가지고 사장을 면담하게 해달라 그러더니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장한테 사장을 좀 면담하게 해주라 그랬더니 벙 찌오는 거예요. 왜 사장을 만나냐? 그래서 그건 알 바 없고 사장을 만나게 해주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를 하래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면 사장을 만나도록 약속을 해줄 거냐? 해주겠대. 실은 어학실 하나 내가 기증받으려고 한다. 이분의 딱 그 표정이 별 또라이 다 보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약속했으니까 지켜주라. 그래서 사장을 만난 뒤에 2달을 쫓아다녔어요. 2달을. 그래서 마침내 2천만 원 넘는 어학실을 학교에다 딱 기증받아 세팅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뒤에 있는 그 당시에 상무가 저한테 너 활동비로 내가 한 몇백만 원 줄게. 응? 그 다음에는 또 뭐 구두 티켓 주고. 근데 난 이런 걸 주면 그 일하는 옆에 있는 그 어학실을 운영하는 그 이화여대 영문과 나온 학생 하나 고용을 했거든요. 요 사람은 돈을 다 준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내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하니까 뭐라냐? 그동안 내가 준 것도 많은데 딱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그럴 줄 알고 나는 당신 거 내가 호리도 내가 건든 적이 없다. 얼마든지 털어라. 여러분 그럴 일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남편이 어느 날 1,000만 원 되는 2천만 원 뭉치돈 갖고 와서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 하고 딱 주면 입이 귀에가 걸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라고요? 잠수타에 받고 잠수타? 아버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요. 하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몰랐을 거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해적 속의 화법이에요. 이게 화법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3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2번째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다음에는 더 정중합니다. 해적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건 거의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이 장사라고 허락을 했는데 허락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나는 저 에브론의 땅을 사고 싶다라고 점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에브론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번에도 또 역시 당신 원하는 대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번 할 때는 약간 진짜일까 그러지만 2번 하면 어떤지 써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들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이 말은 청하건대,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제발 이런 말이에요. Please.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발 바라건대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는 거지 근성 갖지 맙시다. 어디를 가서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도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대학교 동기들 만나서 몇 년 만에 한번 얼굴 보자 해서 사실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인데 또 나 때문에 판이 깨진다고 할까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남자들끼리 5명이 모여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왜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하는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에 의해서 혜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세상 나라의 혜택을 봐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우리 제발 여기서만 전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한 게 이리로 내 발과 손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공짜를, 특히 저 같은 사람, 저도 이거 경험 많이 했어요. 어디를 가든 목회자는 빈손으로 가. 내가 조사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를 조사해보고 싶냐면 목회자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1년에 도네이션 기부하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목회자에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앙케이드 조사해보고 싶어. 얼마가 나오는지.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걸 그냥 받았으면 어떤 일이 된 줄 아세요? 이미 우리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자, 소돔 왕이 사람은 빼놓고 소유는 다 네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면 내가 애썼잖아. 그럽니까? 내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치북해 되었다 들을까 염려하노라. 그죠? 이때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준 사람과 종주와 봉신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선물을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이 사람의 요구에 내가 이제는 무언가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앱으로는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고 있지 않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바로 24장에 가서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이 24장에 가면 라반이 리브가 가가지고 저기에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고요 무슨 아브람 얘기하고 막 이래요 하니까 누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와요? 오라비 라반이 달려오는데 그 라반이 왜 달려오느냐? 낙타 10마리 때문에 달려왔어요. 딱 가서 봤는데 낙타 10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10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갖고 왔어. 근데 나중에 성경에 이따 가서 보겠지만 보아와 보물을 라반과 어머니에게 주었더라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보물을 받았기 때문에 보물보다 훨씬 중요한 리브가를 떠나 보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바로 선물은 이유 없이 이 해족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덜썩 받아버리면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거는 뭐냐면 뒤에서 음성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몇 개나 있는가 볼까요? 자, 여러분 3절을 가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쭉 가볼 테니까 찾아가 보세요.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해쪽 속에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자, 이제 더 이걸 리얼하게 설명하는 게 10절입니다.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그러면 한둘이에요? 굉장히 많은 데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문에, 여러분, 성문은 뭐 하는 데라고 그랬죠? 재판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데라고 그랬죠. 꽤 지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지금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디를 가보냐면, 여러분 13절 가봐요.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하는 데서? 듣는 데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뭐 하는 데서? 듣는 데서.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뒤에서 힘 있는 누구에게 사바사바하거나 뒤에서 어떻게 하는, 소위 말한 우리나라 정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정당한 절차, 자연스럽게 증인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한 아브라함의 지혜로움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두 번에 걸쳐서. 우리 18절을 읽어보십시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지금 확정, 이 말은 법정적으로 네 거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19절에서 장사했다라고 20절 다시 한번 읽어요.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장사 지냈다는 말 앞절과 뒤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소유가 아브라함 걸로 확정되었다. 성경에서 두 번이 나올 때는 주로 뭐 할 때 나온다 그랬어요? 증인, 확증, 증거, 이럴 때 두 번을 반복해서 씁니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확증했다는 이 어찌 보면 크지 않은 이 땅 하나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되는 그 불씨가 되는 일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손들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 성취되는, 내 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런 게 안 궁금해요? 왜 꼭 땅을 사는데 마무레를 사냐고. 아니 다른 데 사면 안 돼요? 네? 네. 13장 14절부터 18장 15절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동안에 나눴던 약속들이 잔뜩 나오는 이 속에 주요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는 항상 어디에서? 마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과 인간편에서 보면 축복을 받은 자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무리입니다. 그 마무리를 참으로 이 복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펼쳐져 갈지를 암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무조건 많은 것이 아니라서 이제 2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을 넘어가면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 지금 여러분 아까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7살.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 100? 사라가 127살이면 그렇죠. 137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몇 살이냐면 175세의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예? 135세지요. 근데 사라는 몇 살에 죽었대요? 자,
그런데 성경에 가보면 어디. 자, 25장 20절 가봅시다. 25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 편에서 보면 이삭이 어머니를 여의고 난 뒤에 3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3년 뒤에 지금 이삭의 아내를 맡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실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 요 24장이에요.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종이 누군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다메섹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의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삼지, 절대로 가나안 사람 삼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요? 그때 그럴지라도 너는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쵸? 이것은 너의 잘못이, 네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출발을 해요. 낙타 10마리와 잔뜩 귀한 것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우물가에 딱 도달했는데, 우물가에 도달하자마자 그가 10절에서 뭐 하는가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23장 12절 시작.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추정되는 이 종이 가서 임무를 시작하는데 기도로 시작해요. 자, 기도로 시작해요. 근데 임무를, 자, 27절 가볼까요? 27절. 이제 가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등장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성취되는 걸 보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보시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지금 자기 주인의 심부름을 가는데, 이 심부름 가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꼭 누구 같아요? 느헤미야 같잖아요.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상대방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여기에 이쪽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다시 얘기하고 또 하다가 또 얘기하고.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다. 그런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오면서, 저 바다람에서 오면서 데리고 왔던 이 종이 그 뒤에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기가 막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보게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잔뜩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 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뭐라 그러냐면 이 나중에 다음 주나 오늘 시간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메섹 엘리에셀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사라도 등장하지 않고 또 다메섹 엘리에셀도 등장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만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준비는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언약하는 장면이 독특합니다.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때 허벅지 아래 내 손을 넣으라 이 말은 성기를 잡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려는 것은 뒤에 이어질 후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줬던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할례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씨와 관련돼서 가장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는 할례 언약. 이 언약을 두고 맹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자식에까지도 이 저주가 임할 것을 잊지 마라 하는 아주 엄숙한 맹세를 할 때 바로 허벅지 밑에 넣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뭐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해요? 성경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하겠다는 것처럼 최고의 맹세를 할 때. 자, 이거를 24장 여러분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얘기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 말이에요. 자, 이게 후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아주 엄숙한 그 맹세를 할 때 하늘과 땅을 근거로 해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최고의 것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즉 그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말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바로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이 허벅지 아래에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지극히 종교 사상적인 할례와 연결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24장에서는 크게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4절로 몇 군데가 있는데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가서 택하라. 4절에 나오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뭐하라? 택하라. 그 다음에 51절 가봅시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뭐하라? 데리고 가라. 자, 가라, 데리고.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택하라. 우리말로는 택하라인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할라크, 라카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냐면 61절 갑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뭐한다? 데리고 간다. 그리고 마침내 67절 마지막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뭐하여? 맞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카우예요.
취하여 드렸다. 맞이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너는 가서 택해라. 그리고 데려와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 갔으니까 어디로 온 거예요? 헤브론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맞아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이 24장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속에 흘러가는 면면에 있는 큰 개념이 사실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 말이 들어있고 이것을 확증하고 입증하는 말이 24장에만 독특하게 들어있는 말들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뭐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자, 너는 가서, 4절에서 가서 택하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6절 읽어봐요. 시작. 자,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양쪽에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앞에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6절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원문에 있는 단어를 하나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삼가 데리고 가지 마라.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까 만약에 그래도 8절에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다. 왜? 아까 만약에 이 맹세를 어기면 너에게서 태어날 네 자손 대대 두고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러니까 이 종 입장에서는 엄청 두려운 일이죠.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믿고 이러냐?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여기에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집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마지막 하는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자, 여기에 지금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 있었던 얘기를 함축해서 한 절에 다 넣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뭐를 한 분이다? 언약을 하신 여호와인데 그분이 나를 내 고향집에서 떠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면서 끝나지 않고 뭐 했다? 맹세했다. 이 맹세라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앞에서 종이 허벅지 아래 넣는 이런 같은 종류의 맹세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저주적 맹세를 했죠. 맞습니까? 이런 맹세를 하면서 말씀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얘기 하나. 두 번째, 내 씨를 주겠다는 것. 이 속에 이어서 말해놨는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말은 땅과 뭐가 들어있어요? 땅과 씨 두 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 12장 7절, 22장 16절에서 이것을 분산해서 말해놓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로 모으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했는데 너 왜 절대로 가지 마야 되냐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 그런데 있잖아, 어떻게 이룰 줄 아니? 그분이 내 앞서 사자를 보내실 거야.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 네가 방해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사람 동원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쪽에서요 막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너 진짜 이렇게 할래? 내 속으로. 제가 여러분 딱 보면 성질 더럽게 생겼죠. 네. 네가 그래? 네가 힘을 동원해? 내가 한번 동원해 볼게. 그래서 나는 청와대를 동원했어요. 정말. 검찰총장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동일한 방법을 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너 절대로 네 방법 쓰지 마. 그리고 만약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너는 이 맹세와 아무 상관이 없어. 무조건 돌아와. 괜찮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기가 막히게 이 24장 안에 녹여 있는데, 이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절이 가장 길어요. 67절이나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는 창세기 저자 해설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에 설명합니다. 그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누구 말이죠? 아비멜렉의 이야기죠. 그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 항상 범사에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서 택하는 것, 사자 보내서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이거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첫 번째는 창세기 저자, 즉 해설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31절을 가봅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누구냐면 라반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라반이 왜 하는 말이냐면 그 밭다라면서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가 와가지고 종이, 아니 자기를 소개하는데, 아니, 지금 낙타가 10마리, 낙타가 엄청 귀한 이 재산인데 이게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갖고 그 옆에 엄청난 것인데, 이 종이 싹 소개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삼성 회장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회장이니까 그러겠구나 했는데, 나는 있잖아요, 삼성 회장의 택시 운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라반이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택시 운전 이건희 회장의 이 차 운전수가 저 정도 부자면 저 사람의 주인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 그럼 지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는 실은 이 누구를 종에게 말하지만 그 더 큰 기대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한 번 더 삼중 구조로 확인합니다. 그게 35절입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아브라함 밑에서 평생 함께했던 그 늙은 종이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35절 고백이에요. 어디에도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말과 앞에 메오드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쓰는 경우는 유일하게 여기만 등장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이 되게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만 메오드, 심히 큰 이런 말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 오늘 2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여러분 12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순조롭게라는 말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우리말 번역이 그런데 은혜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가 창세기에서 11번이 나오는데 24장에서만 4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11번이 등장하는데 24장에서만 이 헤세드, 은혜라는 말, 인자라는 말, 자비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해요.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14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49절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자, 첫 번째 제가 단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고백하는 이 7절의 이야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에 녹아져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전체에서 7번이 나오는 말 중에 요 24장에서만 4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 평탄이라는 말입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어떤 길을?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여. 그런가 하면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러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어떤 길? 평탄한 길을. 42절에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뭐함을? 형통함을.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어떠한 길을? 형통한 길을. 자, 창세기 전체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그런데 여기서 이 한 장에서 몇 번? 4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나만 기가 막힌가? 더 기가 막힌 거는 4개가 다 절대로 내가 형통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한다는 히피령을 다 써요. 히피령. 이게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 찰라흐라는 말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는 형통일 때만 찰라흐를 씁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바락하고 똑같아요. 바라크와 아쉐레가 다르듯 찰라흐와 샬레우가 달라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저 인간은 왜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나? 예, 나도 내가 해결을 못 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형통케 했다는 말을 쓰는데, 뒤에서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번영했다, 잘됐다라는 말을 쓰는 샬레우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4번을 공이, 쉽게 말하면 God make Abraham good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게 만들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7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얼마나 엘리에셀이 기가 막힌 사람인지, 사라는 어떤 존재인지, 르브가는 어떤 존재인지, 라반은 어떤 존재인지, 4사람의 인간됨, 성격 묘사를 성경 속에서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정리하면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엄마가 죽었어요? 37년 뒤에. 그리고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에 있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두 사건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신 자 홀로 쓰기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 쓰기 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의 죽음이 초점이 아니라 매장지를 사는 일이 초점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있어질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누리게 되는지 아브라함으로 확인하게 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도 기대하게 하는 것이 23장의 사건이다. 24장은 이 땅을 누가 누릴 거냐? 바로 네 후손이 누릴 거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앞에서 약속했던 언약의 씨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어떻게 앞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는 이어질 그 많은 창대한 민족이 나오게 될지를 확인시켜주는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 두 장에서 정리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런데 바로 이 함께 한다는 이 말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도망치는 대신은 40절에서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 그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미안하지만 40절 한 절에 읽읍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여기까지는 종이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하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섬기던 여호와께서 할 때 섬기던이라는 말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할라크예요. 뭐라고요? 할라크예요. 할라크.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 편에서의 믿음의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붙들린 자예요. 내가 손을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에 내가 붙들림을 받아서 걷는 자. 바로 아브라함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속에 아브라함의 일생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앞으로 자손들에게 주는 두고두고 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절대로 너희들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나와 맺은 맹세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던 그분이 너에게 마침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언약의 저 연장선상에 여러분이 보여야 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생각과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버릴 때도 있고 내 이성과 내 합리주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리는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남은 인생에서 이제 그 땅과 또 그 후손 씨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근거에서 마침내 성취될 거라는 것을 본인이 다시 한번 자기의 걸음마를 떼는 믿음으로 후손들과 함께 확인하고 유산으로 남겨주는 모습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내가 지금 오늘 유언을 한다면 난 어떤 유언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소유하지만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내 자손 만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되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정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